주님, 이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함께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좀 더 단련시키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 글씨가 작게 보입니까? 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갖고 해변 도시인 실르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루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루 섬에서 우리 섬의 가운데 보이는 섬에서 살라미와 바브에서 법을 전하고 서기오 총독이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니고니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수리아 안독에서 중간인 섬 구브루 섬을 도착해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니고니온에 오늘 도착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하는 첫 번째 선교여행을 따라서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와 또 갈라디아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니고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똑같이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자들을 또 믿기를 원하는 자를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한 감정을 품고 실제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그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감정을 선동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두 사도가 그곳에서 오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고난과 악한 감정들이나 원한들 또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때 당한 고난을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곳이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장소여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섬에 버려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7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성내에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조용하고 평안한 도시를 적대감이 있는 도시로 나누었다는 것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천국의 복음은 복음과 함께 천국의 평화를 가지고 와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후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화난 군중들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도시는 실제로 조용하고 화평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었으며 거짓으로 화평하다고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도착하기 전에는 어두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도착하자마자 이 도시가 빛과 어두움으로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교회나 어떠한 단체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고 연합하는 그 자체는 미덕도 아니고 진지함도 아니고 유익함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타협해야 한다면 실제로 연합하는 것은 사단의 무리와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연합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가족의 연합과 사이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유감입니다. 왜 가족과 사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갈라놓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신앙을 전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어두움에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어두움에서 끌어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 사회와 그 가족과 모든 조직들은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아이들이 재미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타협이 아닙니다. 적당히 조금 주고 조금 받으며 서로 타협하여 평화를 이루자고 제안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며 다른 어떠한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의 인정에 이끌려 가족과 함께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가정의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나머지를 완성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망치로 완전히 부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이며 구원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동안 편안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며 기독교의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최고의 열정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잘라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매일매일 감당해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 위험을 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피하는 것이며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의를 가리키는 도덕책이 아니라 계명의 책이며 의로움의 복음이며 또한 연민과 사랑의 복음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참된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 감당해야 될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는 것까지도 함께 전해야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따른 고난의 온전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유익만을 추구하며 몰려드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유익이 없어질 적에는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처음부터 목사님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고 의심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설교하는 교회들은 성도의 고난을 피해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길이며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택한 백성들로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면서 또한 말로 입으로도 복된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화질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과 한국에 가면 뭐 관광지도 좋고 좋은 곳도 다 좋지만 그 당시에 꼭 양화진을 꼭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으며 심지어는 1살짜리, 2살짜리 된 아이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 없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풍부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미개한 한국 땅에 와서 전염병과 핍박과 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함께 하나님이 한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애통함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복음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애통과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우리도 마침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출세나 인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개의 땅 한국에 와서 순교한 사람,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순교한 사람들이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요, 진정한 기쁨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자신의 첫 번째 선교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고난을 고린도 후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언급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고백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교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압도당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없는 것을 경험하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심정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유익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내는 신앙의 단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신앙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고난 없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나에게 된 큰 고난이 축복인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8절과 10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설계할 때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의 모습을 보고, 얼굴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뢰로, 믿음의 선물로 구원뿐만 아니라 병의 치료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쓸쓸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도시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제우스 신으로 오해를 받고 제사를 받을 경우는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회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또 다른 인정을 받을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진심으로 거부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형식적으로 사양을 하면서 속으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투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지나친 아첨과 과도한 칭찬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는 깨어지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가수나 작가나 목사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정치가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나는데 대단히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글, 사역 또는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도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심을 하나님께 돌릴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를 위해서 화관이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전부 다 헛된 우상에 바치는 것과 똑같아. 대신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관심도 하나님께 온전히 진정으로 돌릴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기나 관심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당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모든 인기를 잃어버릴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꺼이 말려서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과도한 칭찬과 찬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그것을 강하게 말려서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양을 하든 겉으로 사양하든 단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던 사람들이 아예 못하도록 말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피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기 전에 루스드라와 또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증거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증인은 그들의 안에 있는 양심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느끼게 하는데 바로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양심이 증거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자신이 증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로마서 1장 9절을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과 하나님의 창조가 증거가 되어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단 한 번도 보는 적이 없는 이방인이 지옥에 갈 것입니까? 물론이죠. 바울은 그들은 두 증인 양심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신 창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창조주에게 창조주의가 직접 보여주는 창조의 증거를 듣지 않고 내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먼저 믿은 여러분들과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유익과 또한 성도의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때로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온전한 복음, 유익과 고난을 함께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은 먼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찾아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받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야 된다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부른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